오늘은 기쁨이 충만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또 알아가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나이가 많았고 12사도 중에서 홀로 남아서 활동을 하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노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아들, 딸에게 알려주시 자상하고도 인자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 만나시고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그 별명이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입니다. 보아느게는 아람어 벤 아들과 레게스 천둥의 합성어입니다. 즉 요한의 별명은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을까를 추론해보면 요한은 우레처럼 급하고 과격한 성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바로 이야기를 하고 또 직선적이면서도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성정이 불같은 이 사도 요한이 성령 체험을 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차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으로 변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정이 바뀌어가게 된 이면에는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질서 있고 품위가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온유하면서도 겸손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고 있느냐, 누구를 가슴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점차 닮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의 타고난 성정 때문에 자주 고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다 보면 어느새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성품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초반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서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품과 성정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활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1편의 편지를 썼지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직설적인 성격처럼 자기가 복음서를 쓴 목적이 무엇이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면 그 유명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은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영생이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누구라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던지는 메시지는 믿음과 영생인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외 없이 영생, 곧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오늘 말씀의 본론이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을 예수 믿는 모든 신자가 동일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는 거의 만난 적이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사도로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이 선포하는 것은 신자는 어떤 상태에 처하더라도 기쁨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누린 기쁨은 어떤 것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나 유쾌한 감정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좋아하는 옷이나 책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음식을 먹을 때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한때 아이스크림과 도넛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도넛을 먹을 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먹을 걸 일정한 시간 동안에 다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머릿속에 어떠한 것을 소유할 때,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것을 의미할까요? 라고 한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좋은 옷과 좋은 책과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느꼈던 그 기쁨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쁨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이고, 둘째는 환희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제가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쁨의 첫 번째 요소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만족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만족의 상태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모두 만족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만족을 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10명이 있으면 그 취향이 10가지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특히 소설을 좋아합니다. 한때 소설을 읽은 적이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영국 사람에 비하면 소설을 좋아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런던 시내에 가면 가장 번화한 곳에도 서점이 번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런던 사람들이 와서 소설책을 보고 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런던과 영국의 출판 시장 규모는 너무나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영국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소설책을 읽을 때 만족감을 얻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만족감을 얻을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 책을 읽을 때 만족감을 얻을 것이고, 또 우리 많은 여성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사 입을 때 만족감을 얻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뿐이다. 인간은 어디에서 영원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쁨의 두 번째 요소는 환희를 뜻합니다. 환희는 매우 기뻐함, 큰 기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행복하세요 라고 합니다. 행복만큼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의 강도를 비교해보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쁨이 행복보다도 월등히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즉 환희는 무엇일까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기쁨을 너희도 맛볼 때 참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쁨의 요소는 힘과 능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기쁨을 소유하는 자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쁨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사도 요한이 소유한 기쁨은 일시적이고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노 사도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에 처해 있었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환희, 곧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어떤 어둠의 세력도 넘볼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신자도 자신이 누리는 세 가지의 기쁨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증거에 가장 클라이막스에 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자신 안에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기쁨의 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되는 순간에 그 기쁨의 샘이 누구에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흘러갔다. 사도 바울에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내가 누리는 기쁨을 역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지 않아도 손자, 손녀가 있으면 너무나 기쁘시죠? 그렇죠? 제가 생각만 해도 기쁘죠. 예수님은 기쁨이십니다. 이삭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 기쁨의 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기쁨의 샘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간 이 땅에서 사시고 공생애를 하셨지만 날마다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주님이 누리신 기쁨은 완전한 만족의 기쁨이었고 환희의 기쁨이었고 힘과 능력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리신 이 세 가지의 기쁨을 사도 요한도 누렸고 사도 베드로도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천은 이 세 가지의 기쁨의 샘이 날마다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옥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기보다도 자신을 지키고 있는 자신을 징벌했던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쁨의 샘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주님이 누리신 그 기쁨이 내가 누린 기쁨이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그 기쁨,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누린 그 기쁨을 소유하고 날마다 누리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